밑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마다 해질 무렵이 되어지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목동들이 저 산 아래에 있는 이 산들을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치는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널리 퍼지셔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목동들도 그 소리를 듣고 또 화답하면서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었고 어려웠던 하루의 일과를 감사로 마치고 이제는 하산을 해야 될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낮의 목동들은 한가히 낮잠도 자고 피리를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런 비를 만나서 양들을 그 비를 피신시키는 일들도 하지만 또 느닷없이 맹수가 나타날 때에는 그 맹수와 싸워서 그들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오늘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혹자는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모두 다 내 인생 자체를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년 내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원망과 탄식과 또한 불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원망의 불평의 인생을 만들고 행복과 기쁨의 인생을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물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외침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새해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승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에벤에선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각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손길을 하나님이 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저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서 신앙을 회복하자는 신앙의 개혁 운동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대성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안심을 시키지만 그 백성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의 큰 우레가 발해서 블레셋 진영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영토, 죄물, 가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은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과연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현재 내가 있는 것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받은 복이고 내가 받은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위기가 당했을 때, 그리고 전쟁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무장한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상대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상 12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도하지 못한 죄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쁘다 형입니다. 다른 것은 이것저것 다 해요. 바빠도 다 해요. 그런데 기도는 바빠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포기형입니다. 한두 번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만두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넋두리형이에요. 마치 기도를 자기 신세 타령하는 정도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의심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름형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는 무지형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요. 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의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도의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어요. 자, 본문 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했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과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를 주시고 영광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0번제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900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999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으로 위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결단이 없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교회에 나가려고 전도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좀 몸 좀 정리하고 담배도 좀 끊고 나도 술도 좀 끊고 좀 못된 행실 좀 끊고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 술 끊고 담배 끊기가 힘든데, 못된 행실 끊기가 힘든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것이지 네 스스로의 정결한 몸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행실과 삶들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 열정으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뚫고 나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때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했던 사람들, 한때 물질이 다 없어져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한때는 지위가 높아가지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에 뚝 떨어져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는 볼품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봐요. 한편에는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에 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 인간의 폐허된 모습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지위도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명성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선함과 내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으뜩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 앞에 인식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드림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랬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일기까지 뭐했다고요? 들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번제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에서 뭐가 바랬다고요? 우레가 바랬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적군을 흩어지게 하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요 들여 올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어 올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이 손이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한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 올려서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힘들고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낮잠에 나가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놀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심과 같이 가정의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받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사를 누구한테 맡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승리케 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검푸른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힘센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게 되죠.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잘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마지막 절망의 늪에 내가 딱 직면해야 되느냐? 우리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살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가 없이 헌신이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고 복에 받는 비밀의 원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시작부터 중기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를 경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제1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세요. 그러면 그 봉사와 헌신이 빛이 납니다. 값이 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건히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것은 내 잘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선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내 은tum을 드러내게 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찬양팀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50분의 예배 딱 시작하게 성가대 연습 빨리 50분에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게 꼭 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한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성도들은 다 예배 자리에 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니까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이 되면 5분 전에 3분 전에 2분 전이라도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설령 예배위원들이 늦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일찍 시작한다, 늦게 시작한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저버리고 왜 절망의 눈으로, 왜 사망의 눈으로 자꾸 주저앉게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총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 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죠?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감사했고 그 사실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 의미로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돌이 어디 사이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12절에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곳이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했던 장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20년 만에 그들이 기도하고 제단 쌓아 예배하는 가운데에 치루었던 전쟁,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을 통해서 20년 만에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았고 패전의 장소를 무슨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2014년도에 여러분이 한량없는 큰 축복들이 점점 지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떨어져서 혹시라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 결판을 내십시오.
떨어졌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회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떨어졌던 것을 다시 올려서 회복하십시오. 뭘로요? 기도로요. 한 달 새벽에 좀 잠 덜 주무신다고 살 빠질 일 없습니다. 죽을 일도 없습니다. 저녁에 1시간만 일찍 자고 30분만 일찍 자면 됩니다. 힘들더라도 한 달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패배의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믿습니까? 회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전에는 늘 불행하고 실패했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연말 연시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우리는 왜 성탄절이라는 날 자체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날에 훗날에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일들만 했을까? 선물을 교환한들 그것이 무슨 큰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논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값진 것일까?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2015년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 청년에는 청년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고아원, 양로원, 아니면 불의 이웃이든지 홈리스든지 어디로서 찾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로 2015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고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는 지금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먹는 일에만 우리는 치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이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권능과 복을 받아서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아름다운 복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